여러분들 혹시 이 타이타닉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은 남자 주인공 잭과 여자 주인공 로즈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타이타닉 호환에서 3일간의 사랑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을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여주인공 로즈가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한 80세나 됐겠죠. 90세나 돼가지고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영화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때 이 3일간의 짧은 사랑이었지만 그를 80년 넘는 기간 동안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도권 선교팀이 이렇게 2, 3일 와 있지만 저는 이 기억을 평생 간직하고 싶어요. 평생. 여러분 그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런 오랫동안 내 마음에 간직될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인 여수르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섬겨주고 왔어요. 우리도 수도권 선교를 했어요. 네. 하고 왔는데 우리 인영 목사님이 느꼈던 그 감동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다시 한번 느끼는. 그 교회도 이제 한 2명쯤 모이는 교회예요. 2명 모이고 인영 목사님이 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4년.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2명씩 모이고 3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제가 여술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한두 명이 올려나 그랬는데 우리 여기 글로리아 찬양대 다 가셨죠? 우리 그때 한 14명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니까 이분이 너무 막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말을 하다가 말을 못 잇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이 느꼈던 그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 이 땅은 이 사회가 이 감동이 메말라져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감정이 메말라져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수르교회 우리 인영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하시고 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표현하고 제가 우리 인영 목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겠어요. 그때의 감동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또 와주시겠지만 혹시 못 오시더라도 제 기억 속에 이때의 광경들이 기억날 거예요. 이번 우리 금요일 또 전도하시는 분들 목요일부터 전도해 주시고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셨어요. 우리 팀장님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장님 그 아이들 하나는 손에 잡고 하나는 이렇게 앞으로 올라매고 목요일, 금요일 나오셔서 전도하시고 그 아이들 둘 데리고 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셔서 전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 날 또 해주시고 또 오늘까지 와주시고 또 지난주에 또 첫째가 또 아파가지고 열이 많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 나는 아이를 또 맡겨놓고 어머니께 맡겨놓고 또 여기까지 달려오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에 우리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헌신들이 우리 나눔교회를 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 만나서 제가 이야기해요. 정말 이 땅에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섬김과 헌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눔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짧은 기간을 왔다 가는 거지만 그런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쳐갔고요. 많은 분들이 섬기셨고 많은 분들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인간의 삶은 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물이 있는 곳에 문화가 발달하고,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됩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 물이 있는 곳에 형성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부분의 도시들, 미국의 뉴욕, 또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한국의 서울, 동일하게 다 물이 있는 곳에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물과 깊은 관련이 지어져 있습니다. 또 인간이 물로 이루어졌죠. 인간의 80%는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생명이든지 물이 필요하고 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물과 생명은 깊은 연관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서생케 되었습니다. 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라고 이루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수가성여인을 향해 내가 이 땅에 있는 물을 먹으면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생수를 가리켜서 예수님 자신임을 설명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간이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목마르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공급받고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들과 갈급함들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축복을 이야기할 때 물로 자주 비유하고 있죠.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물을 찾아다녔어요.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물을 찾아다니며 목양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물된 동산을 가르쳐서 그들이 느끼는 최상의 축복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이야기하죠. 1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되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물된 동산같이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 가운데도 잠시 내 인생의 걱정들을 내려놓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나왔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된 동산은 어떤 축복입니까? 만족이 있는 것이죠. 물이 있는 것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물된 동산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죽는 순간에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인간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물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서 만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만족을 경험하셔야 돼요. 항상 뭔가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 내가 여기서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곳에 우리가 취해서 쫓겨다니는, 여러분들 그곳에서 만족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족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가고 우리가 어느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요, 내게 주신 직장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만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의 비전과 직장에서 사업에서 큰 꿈을 꾸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꾸시되 꿈을 꾸면서 내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꿈을 꾸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환경을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사는 견고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견고해 되어집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산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요, 정말 떵떵거리는 우리 가정들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불행한 그런 가정들은 많이 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때문에 불행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물된 동산 같은 데를 공급하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견고한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은 잘 될 때나 잘 못 될 때나 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직장에서 정말 애매히 모함당해서 정말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 견고히 서는 거예요. 견고히 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한 집사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샌디에고에서 있었거든요. 샌디에고에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만나는 집사님이. 근데 샌디에고에는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퀄컴. 삼성하고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은 이 퀄컴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이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분이 처음 한국에서 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 동료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료가 삼성 그 반도체 분야에
아주 그 고급 1급 그 기술 있잖아요, 기술. 그것들을 이 동료가 이걸 디스크에 담아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넘긴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자기 컴퓨터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기는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알지도 못했는데 자기랑 함께 했던 동료가 디스크에 그 파일을 담아가지고 중국에 넘기고 이분도 중국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출근을 했더니 검찰이 지휘답시고 자기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유출죄로 자기가 이제 구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였어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관여된 것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구출의 수범들이고 이 동료는 중국에 가 있으니 뭐 그 당시 벌써 그게 한 5년 전 얘기니까 잡을 길이 있어요. 중국에 가 있으니. 그러니까 잡지를 못하니까 혼자 그걸 뒤집어 쓰고 혼자 이제 형을 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나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발을 붙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삼성에서도 엘리트의 이런 코스를 밟고 있고 기술이 있는데도 어느 회사에서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미국 이민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가서 그 콜로라도에도 조그만 이 IT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이제 퀄컴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퀄컴에 이제 높은 위치까지 오게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내 삶을 인도해 가셨다.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에 있었다면 자기는 결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이 한국에 있으면서 대선진리회에서 아주 그 돌을 닦는 데 심취했던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간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국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인생을 가장 밑바닥까지 인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미국으로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 이제 형을 마치고 나오는데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대요. 중국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었대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인생의 평안을 누린 거예요. 자기가 그 한국에 살면서 정말 그 나름대로 잘 나갔던 분이에요. 잘 나갔던 분. 때만 되면은 이렇게 막 007 가방이 자기한테 오고 뭐 그런 시절이었대요. 그러니까 잘 나갔던 시절이었고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허전한 가운데 살아서 그냥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자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한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고라도 그 사람 다 용서했대요. 지금 그 사람을 봐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그 요셉과 같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노예까지 되었잖아요. 결국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이곳에 서게 하기 위해 나를 파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 것들을 쫓아가서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생수로 인정하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면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험난한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황폐한 곳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황폐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끝일 것 같은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을 아시죠?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가이사 앞에 섭니다. 그때 그가 배를 타고 276명과 함께 로마로 항해하고 있었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랑으로 광풍이 그곳에 불기 시작합니다. 14일 동안이나 그 배에 탄 선장과 선주들과 죄수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버립니다. 뱃사공들은 자신만 살려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그때 기도의 사람 바울이 있었죠. 간밤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바울은 이 기도 음성을 믿었죠.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와 우리 함께한 죄수들은 이 유랑으로 광풍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내 인생에 물을 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기도로 풀어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물된 동상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이 모든 죄수들을 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안에 기도의 능력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곧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엄마 찾아오잖아요. 아빠 찾아오잖아요. 아빠, 엄마. 어제 우리 겨울성경학교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종종 저도 찾아와요. 저 손을 잡고 이렇게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이거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게 아이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마땅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에게 먹을 거 달라 그러고 기저귀 갈아달라 그러고 놀아달라 그럴 때 뭐 부모 눈치 보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부모가 당연히 해줄 줄 알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물든 동상 같은 은혜가 있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된 하나님께 자녀로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물된 동상 같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 사명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아이들
한 명, 두 명씩 다 데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사명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더니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역대 파리된 기초를 쌓으리. 너를 일컬어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본문에 말씀하죠. 우리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는 거예요. 저는 이 오래 황폐된 곳이 나눔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오래 황폐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지만 아직까지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 오래 황폐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 한국 사회 안에 무너진 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음의 깃발을 들고 이 시대의 무너진 재단들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나눔교회 모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서울 안에, 경기도 안에, 대한민국 안에 많은 역대 무너진 기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눔교회도 오시고 또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서울 경기권 안에 우리 나눔교회와 같이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는 2번, 3번 오시고 옆에 있는 교회는 한 번만 가시고요. 여러분들 역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명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팀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내가 끌려왔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끌려서도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안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되었음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너진 교회를 보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들을 보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닦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이 열려야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아직은 우리 나눔교회 다양한 길들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유아유치부의 길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요. 유초동부의 길이 아직 활짝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길을 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여는 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일컬으셨어요. 너를 일컬어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열리면 사람들이 왕래요. 왕래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착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눔교회 안착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날아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물된 동산 같은 일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왕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좀 작심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물된 동산답게 하여 주시오. 정말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일할 때 주일 감당하는 거 장애되지 않도록, 수도권 선교하는 거 장애되지 않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한번 확실하게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내가 수도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열어주십시오.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좀 씨름을 하면서 여러분들 좀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도권 선교팀이 온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이 고민을 했는데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먼저 그 인생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 인생이 정말 나 하나 간수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먼저 물된 동산 같은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대로 무너진 데를 복수하며 길을 수축합니다. 역대의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우리 많은 우리 수도권 선교팀 팀원들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물된 동산 같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먼저 복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평생에 사명에 붙들리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먼저 물된 동산같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만족해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역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하나님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길을 수축하는 길을 만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